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은 지난 창세기 37장에서 이어지는 요셉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에서 23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기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함으로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설교 후에는 시편 26편의 5, 6, 7, 8절을 이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사람이 갖춰야 할 덕목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많은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최우선시되는 하나를 꼭 뽑아야 한다면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누구도 권력을 지닌 사람이 그를 위해 봉사하는 수많은 이들의 헌신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인정할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누군가를 섬기지 못했다면 혹은 그런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망각했다면 지금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 위치 또한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사용하는 등의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매번 선거철만 되면 자신들이 종이라도 되는 것처럼 굽신거리던 사람들이 투표가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고압적인 자세로 돌변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세는 사실 신자들에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안에서 그분의 뜻을 통해 수행되어야 하며 그 열매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증거함으로 형제와 자매 그리고 이웃들을 향한 유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언제나 주님께 속한 주님의 종, 주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뜻에 따라 형제와 자매, 이웃을 섬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자세는 아무리 신실한 신자더라도 입으로 고백하긴 쉽지만 그 삶에서 증거하기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 진리를 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통해 오늘 다시 한번 이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그와 같은 내용을 다룬 오늘의 본문은 믿음의 선조 가운데 높은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섬김을 받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무엇을 가르치신지를 보여줄 뿐 아니라 그가 그림자로 가리키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나타날 것인지 그리고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어떤 소명을 주는지를 선포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섬길 받을 자신의 종에게 섬김의 자세를 가르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 본문을 세 부분을 나누어 각각의 말씀 안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를 첫 번째, 참된 섬김의 자세를 가르치신 하나님. 두 번째, 섬김 가운데 마주할 유혹을 겸하게 하신 하나님. 세 번째, 더 큰 섬김을 위해 자신의 종을 낮추신 하나님이라는 세 가지 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참된 섬김의 자세를 가르치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아직 앞선 창세기 37장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를 기억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신자가 이 땅에서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단 한 분,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야곱, 유다, 레위, 요셉과 같은 인물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나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놀라운 업적을 이룬 대단한 믿음의 선조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보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서 한 획을 나름대로 그은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행적에 대한 기록을 살펴볼 때 성도는 종종 그 안에서 진정 바라보아야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개개인의 위협에 집중하게 되는 잘못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세심하게 읽을 경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의 믿음을 오직 그분께로만 집중하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그분께서는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믿음의 선조들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연약함과 부족함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들의 한계를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야곱은 한 가족의 머리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그 가정을 사랑하지 않았고 그의 편애로 말미암아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요셉은 사랑을 받는 아들로서 겸손함을 보이지 않았고 부모님과 형제들이 향한 모욕이 될 수 있는 발언을 생각 없이 반복했습니다. 유다와 레위를 비롯한 그의 형들 또한 동생의 부족함을 인내하고 합당한 방식으로 권면하기보다는 그를 미워할 원인으로 삼아 동생을 질시했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믿음의 선조라 하더라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스스로 설 수도 없고 누군가의 의지를 받을 만한 존재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우리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에 이어지는 창세기 37장 후반부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제시합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세겜에서 양을 치는 형들을 찾아간 요셉은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채색 옷을 입고 먼 길을 갔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형들의 악의로 가득 찬 함정, 자신을 사랑하던 아버지와 결별하여 먼 타국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들 또한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악을 지었는지 알지 못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까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실 것인지를 알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든 요셉을 구하고자 했던 르우벤의 뜻은 좌절되었고, 유다를 중심으로 한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차마 죽이진 못했지만 그와 비견될 수 있는 악한 행동, 자신의 친형제를 타국의 노예로 팔아넘긴 일을 거리낌 없이 행했습니다. 그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아버지를 속이며 뻔뻔하게 위로하기까지 하는 기만을 범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과거 자신의 형을 속이고 눈물 흘리게 만들었던 그는 이제 자신의 아들들에 의해 속임을 당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만 생각하고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을 것이라 여겼기에 애통함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모든 이들은 자신들의 앞날을 알지 못했고 행동의 결과를 깨닫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 감정의 끝까지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의 손아에서 다스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후 자신의 형제들과 마주하여 그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이번 신방에서 함께 나눌 부분이기도 한 그 말은 주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어리석음과 그 형제들 악함까지도 사용하셔서 메시아를 향한 계보를 보존하셨는지를 선언합니다. 그렇게 그분께서는 연약한 인간들까지도 사용하심으로 모든 일을 그분의 뜻에 따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비록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한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하에서 인도하실 것이기에 나에게 주어진 소명을 신실히 임할 수 있도록 어떤 두려움도 어떤 괴로움도 가지지 않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요셉을 통해 보존된 유다의 계보로 오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더 큰 은혜가 베풀어졌기에 이 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37장에서 이어지는 38장은 그리스도로 이어질 유다의 계보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나타나며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줄 뿐 아니라 그런 부족함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신지를 알려주지만 이 본문은 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하여 다룰 다른 기회가 있을 것이기에 이제 오늘의 본문인 39장을 통해 요셉의 행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시는지를 집중하도록 합시다. 이와 같은 39장의 시작은 앞선 37장의 마지막 부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37장 36절은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바로의 신하인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렸다고 밝히며 이제 39장은 그 보디발이 요셉을 샀다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간단한 표현에서 알게 되는 것은 지금 요셉을 산 주인 보디발이 애굽에서 나름의 중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는 바로의 신하 중에 한 명이지만 그저 수많은 평범한 신하 가운데 한 명이 아니라 바로의 신임을 받고 있는 친위대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왕궁을 지키는 병사들을 통솔하는 장군로서 당연하지만 왕의 신뢰를 받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직책입니다. 그가 자신의 칼을 돌려 왕을 향한다면 언제라도 왕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위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디발은 왕의 친위대장으로 그의 신임을 받고 있으며 그의 궁전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보디발은 당연히 나름의 저택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종들을 부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아직 젊고 활력 있는
이 청년을 노예상에서 구입한 것은 그다지 이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종들은 결국 그런 노예상을 통하여 타국의 포로들을 사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팔린 이들을 구입하여 그 집의 대소사를 주관하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작게는 허드레인으로부터 시작하여 정말 그가 신뢰를 받고 능력이 있을 경우 오늘 본문처럼 총무를 맡기기까지 하는 일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처럼 아주 평범해 보이는 노예를 산 이 일은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디발이 산 종인 요셉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였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배신당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마른 구덩이에서 형들에게 애걸하며 자신을 버리지 말 것을 부탁했지만 유다를 비롯한 야곱의 아들들은 냉혹하게 그 동생을 은 20에 팔아넘겼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은 요셉에게 엄청난 상처와 괴로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에겐 이제 더 이상 의지할 부모도 없고 형제도 남아있지 않으며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 땅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요셉과 함께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그의 선조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며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자 바로 자신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분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절망과 좌절을 휩싸이는 대신에 지금 그에게 주어진 새로운 소명에 신실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명은 그로 하여금 참된 섬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귀중한 연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요셉이 그날 즉시 그 가정의 총무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비록 문장으로는 짧지만 실제로는 보디발의 신뢰를 얻기 위한 상당한 시간이 지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의 신뢰를 받는 자로서 보디발은 그 또한 다른 이들을 충분히 시험하고 그의 능력과 충실함에 의심의 여지가 없을 때에야 다른 이를 믿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궁전을 지키는 친위 대장의 역할을 맡았기에 그의 그런 자세는 더 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냉철한 눈으로 그의 종들을 평가했을지라도 요셉에게는 어떤 흠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신실하게 종으로서 주어진 일을 임했을 뿐 아니라 그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가 형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디발은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요셉이 충실하다, 요셉이 능력이 있다를 안 것을 넘어서 여호와의 은혜가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보디발은 그를 신뢰하고 가정의 총무로 삼았지만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애굽 사람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요셉과의 교제와 관계 안에서 그의 신이 어떤 분인지를 듣게 되었을 것이며 그가 누리는 형통함의 원천이 바로 그분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요셉을 믿고 더 나아가서는 그와 함께하는 여호와의 손길을 신뢰하며 자기의 소유를 기꺼이 노예이자 이방인 출신인 요셉에게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어떤 면에서 놀라울 정도의 출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유한 족장의 아들에서 노예로 한순간에 급락했던 그가 다시 반전을 경험하여 이방인 노예에서 고관의 총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를 낮추셨던 이가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그를 높이신 것 또한 하나님이심을 요셉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통해 보디발의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여호와의 손길을 통한 형통함은 요셉이라는 한 개인을 넘어서 그가 주관하는 보디발의 모든 소유에까지 미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돌보심 안에서 복을 받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아버지 야곱을 통해 라반에게 복이 임했던 것처럼 요셉 또한 자신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결코 근거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선조인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라는 창세기 10장 3절의 말씀의 성취 가운데 하나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이제 형통하게 돌아갈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날 것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6절에는 두 가지 표현이 나타납니다. 첫째로는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긴 것은 아니고 자기가 먹는 음식은 그 위임에서 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과 음료를 가리키는 것을 넘어서 그의 사적인 일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후에 나타나듯이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에 관여해서는 안 되며 아마도 그가 친위 대장으로서 자신의 소명에 따라 바로를 섬긴 일에도 참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정의 총무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분명 그 집에서는 그보다 큰 이가 오직 보디발 한 명뿐이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그 주인의 제약 안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 제한 자체는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젊은 청년으로서 육체적인 매력이 있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나타난 용모가 빼어난다는 것은 사람에게 사용될 때 단순히 그에게 호감이 간다는 것을 넘어서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용모가 빼어남으로 인해 종종 사람들에게 문제가 찾아온다는 것을 성경 가운데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향했던 그의 선조 아브람이 사례의 아리따움이라는 이 동일한 표현 안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그의 후손인 요셉 또한 이 빼어난 용모로 인해 유혹을 마주하게 될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왜 요셉에게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보내셨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은 이것이 불필요한 과정이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굳이 노예에서 보디발의 집에 총무가 되었다가 다시 감옥에 갇힌 후 바로에게 나아가는 것보다 그저 바로 애굽의 왕인 파라오의 종이 되어 혹은 그의 신하가 되어 그의 신뢰를 얻어 총리가 되면 더 간단하고 더 빠르지 않습니까? 굳이 이 보디발의 가정에서의 섬김을 통할 것도 없이 즉각 애굽의 총리가 되어 능력을 펼쳐 히브리인들을 건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 사용될 요셉에게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 시간을 통해 섬김의 자세를 배워나갔습니다. 비록 그 시간이 아름답게 끝나진 못했을지라도 요셉은 타국의 종으로 팔려나가 살아가는 동안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그가 부모와 형들에게 보였던 잘못된 자세를 반성하며 자신의 위에 있는 권위를 대하는 태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의 위에 있는 가장 높은 권위는 아버지인 야곱도 아니고 형인 유다도 아니고 친위 대장인 보디발이나 애굽의 왕인 바로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께서 그와 동행하심으로 그의 길을 인도하셨고 요셉은 이제 그분의 뜻에 따라 이 시기를 신실하게 보냄을 통해 교만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봉사와 헌신으로 여호와의 은혜를 이 세상에 증거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섬김받을 자신의 종에게 섬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신 것은 요셉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에게도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 목자로서 사울의 신하로서 섬김의 자세를 알게 하셨을 뿐 아니라 주님의 수많은 종들이 그와 같은 시기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또 그 섬김 안에서 언약 백성들을 섬길지를 배워나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이들이 그림자로 가리키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처럼 섬김의 의미를 아셨겠습니까? 그분께서는 그를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누구보다 온전히 알고 계셨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입니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 호의호식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섬김을 얻고 떠받들림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모든 것을 통해 자기 백성들을 섬기기 위하여 그들을 건지기 위하여 박해와 수모의 길을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그분께서는 여전히 세상의 관점에서 더 큰 권력을 얻고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제자들을 꾸짖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에게 종의 시간을 주심으로 섬김을 받는 자의 자세를 가르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통하여 그와 같은 섬김의 자세가 성도들의 삶에서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확증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게 이런 자세,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는 우리가 언제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하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때로는 낮은 자리에서 누군가를 섬겨야 할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이 세상의 시선에서 보았을 때 높은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여겨지는 자리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총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소유인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에 신실함으로써 우리는 여호와의 손길을 세상에 증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여정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소명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분께서는 이 소명이 결코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는 것 또한 우리에게 숨기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두 번째, 섬김 가운데 마주할 유혹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으로 연결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주님의 뜻에 따라 신실히 주어진 소명에 충실히 임하고자 하는 성도들 역시 다양한 유혹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적당한 타협의 손길이 내밀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강압적인 명령으로 우리를 흔들고자 하는 공격도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죄와 비참으로 가득한 현실을 우리는 결코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할 수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앞서 설명되었던 요셉의 빼어난 용모와 매력은 그가 마주할 유혹의 원인이 됩니다. 앞선 형들과의 갈등과에 달리 그 자신이 무언가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의 육체 자체가 타인의 정욕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자기 아래에 있는 매력적인 직원들을 추행하는 죄악된 상사들이 성별을 분문하고 존재하는 것처럼 과거에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지금보다도 훨씬 더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셉을 유혹하는 사람 또한 그의 위치를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가운데 하나인 주인의 아내였습니다. 바로의 친위대장으로 당연하지만 보디발은 공무 시간에 집을 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집을 다스려야 되는 사람은 이제 그의 신임을 받고 가정의 총무로서 역할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주인의 신뢰를 받은 총무로서 그 집을 다스리고 열심히 일하던 요셉은 어떤 유혹을 마주하게 됩니까? 바로 그 주인의 아내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육체의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눈짓을 통해 그를 유혹하고 이후에는 직접적으로 동침을 청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사실 강력한 유혹이었습니다. 요셉과 그녀가 비밀을 지키기만 한다면 가정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두 사람이 얼마든지 보디발을 속이고 그들의 정욕을 채울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첫째로, 그녀와의 동침은 자기를 신뢰한 주인의 뜻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보디발은 요셉에게 많은 것들을 맡겼지만
그의 사적인 범에는 제한을 두었고 당연히 그의 아내는 요셉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주인에게 신실한 요셉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를 거부한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의 명령을 떠나서 그와 동행하시는 여호와 앞에 큰 악을 범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있는 아내와 행음하는 것은 단순히 그 부부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혼인의 거룩함을 깨뜨리는 것이기에 결코 사소한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요셉은 단호하게 그녀의 유혹을 뿌리치고 자신의 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는 그의 말을 듣고 반성하기는커녕 계속해서 그를 유혹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이를 매일같이 행했을 정도입니다. 요셉은 그녀를 멀리하고 함께 있지도 않으려 했으나 어느 날 집에 그와 보디발의 아내만 있게 된 상황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그를 유혹하는 것을 넘어서 요셉의 옷을 붙잡고 성적인 관계를 강요했지만 요셉은 자신의 옷을 버릴지언정 그녀와의 동침을 거부했습니다. 한때는 스스로의 어리석음으로 옷이 벗겨졌던 요셉이 이제는 죄를 피하기 위해 기꺼이 그 옷을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다른 위기의 원인이 됩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죄는 생각하지도 않고 도리어 요셉에게 모욕당했다 여김으로써 집에서 일하는 이들을 불러 모아 요셉이 오히려 자신을 범하려 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실제 사실인 관계를 교묘하게 뒤바꾸고 요셉이 하지 않은 것을 했다는 식으로 말했을 뿐 아니라 그 죄의 원인을 이방인을 총무로 삼은 보디발에게 돌림으로써 마치 나는 어떤 잘못도 없는데 남편과 요셉의 잘못으로 인해 위기를 맞은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요셉이 버리고 간 옷을 이용했고 심지어 주인이 아닌 나를 그렇게 대할 정도인데 너희는 어떻겠냐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한도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와 같이 그 집안의 종들의 여론을 조성한 그녀는 남편이 공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가증스럽게 자기 잘못을 고백하기커녕 그 남편의 잘못을 지적하며 너가 구입하고 너가 신뢰해서 고난을 준 히브리 종이 나를 감히 범하려 했다고 당장 조치를 취하라고 남편을 공격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요셉에게 다시 한번 거짓으로 인한 공경이 찾아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공경은 그가 37장에서 마주했던 것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요셉이 택할 수 있는 쉬운 길은 적당히 유혹을 받아들이고 그 아내의 손을 잡아 음행을 즐기고 강하게 못 이겨 나는 어쩔 수 없었다 변명하며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적당한 단계에서 악과 타협하고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소명을 알았고 여호와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그가 무엇을 할지에 기준이 될 뿐 아니라 무엇을 해선 안 되는지에 대한 기준까지도 되었습니다. 그는 당연히 음행의 죄악을 범하려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한 위험과 위기가 예상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피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쉽고 편한 죄악된 길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며 심지어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도 찾아왔습니다. 그분을 향한 끝없는 유혹의 손길이 있었고 주님께서 조금의 타협만 했더라면 이 땅에서 명예도 권력도 부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계셨기에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핍박과 박해를 감수하고 심지어 그 길의 끝에 자신의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의의 길을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분께 속한 성도들이 나아갈 길 또한 그저 크고 좋은 길이 아니라
때로는 좁고 가시밭 길이라 하더라도 여호와의 뜻에 따르는 길이라면 그 길을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줍니다. 분명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가는 동안 지켜야 할 수많은 법들과 규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에게 있어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돼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법령이나 조직의 내규도 아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범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조직의 특성상 어떤 문제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불이익과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이를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부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앞에서 죄악을 지어서는 안 되기 때문임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분의 뜻을 가장 우선시함으로 유혹을 뿌리치고 죄와 싸우는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세 번째 더 큰 섬김을 위해 자기의 종을 낮추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유혹을 거절한 요셉에게 찾아온 어려움을 보게 됩니다. 그의 주인 보디발은 아내로부터 소식을 듣고 크게 노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이 본문 안에 나타나는 것은 요셉을 향한 그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만약 보디발이 정말로 요셉이 그의 아내를 범했다고 생각한다면 그 처벌은 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사형이었습니다. 당시 종의 주인은 얼마든지 죄를 지은 종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아내의 말을 확신하고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 요셉을 일단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옥이 평범한 일반 감옥이 아니라 왕의 죄수를 가두는 특별한 장소였음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그 감옥 안에서 어디로 나아가게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요셉은 자신의 일에 여전히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 여호와의 은혜를 받게 된 것처럼 그 옥을 책임지고 있던 간수장 또한 요셉을 통하여 여호와의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이 그러했던 것처럼 요셉을 신뢰하여 그로 하여금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무들을 보게 했을 뿐 아니라 그에게 맡긴 것을 다시 확인하지 않을 정도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의 집에서만이 아니라 감옥에서도 요셉을 형통하게 하심으로 비록 그가 다시 낮아지게 되었지만 그로 인해 좌절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요셉을 살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누구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감옥에서의 만남을 통해 요셉을 사용하셔서 이룰 자신의 손길을 모든 히브리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섭리 안에서 그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악을 거부함으로써 어려움과 공경을 겪는 것은 불합리하며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원통, 원망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유혹을 거부함으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그분의 패배로 보이는 것이었고 끔찍한 비참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낮아지심을 통해 그분께서는 오히려 높아지셨고 패배로 보이는 죽음을 경험하심으로 오히려 영원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와 같이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까지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할 때 우리는 나에게 찾아온 공경 가운데서 위로를 받고 그런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도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본 것과 같이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저와 여러분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당황하기도 하고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뜻 안에서 섬김받는 자리에 올라 언약 백성을 섬기게 될 요셉을 겸손하게 하시고 연단시키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비록 그 계획의 세세한 진행을 우리가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또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함으로써 언제라도 위로를 받으며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비천을 경험하시고 영광 받으신 나의 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는 은혜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의 형제와 자매, 이웃들에게 증거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기쁘고 신실히 수행하며 그분의 공의와 사랑을 바르게 나타내도록 합시다. 아멘.